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가 왔다 갔다 했던 날씨 속에서 건강하셨죠? 네, 이제 한 주간 더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어디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주신 은혜로 한 주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요. 박수며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나오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아멘. 기도합시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또 그 역사가 놀러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가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힘있게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생명이 움트는 3월의 둘째 주의 아침에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던 저희가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목사님을 통해 주신 정상을 향하려는 말씀을 되새기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에 경계를 허물며 살기로 결단했으나 여전히 나만의 안전하고 익숙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고집과집을 버리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기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던 그 순종의 발걸음이 오늘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결단하오니 이번 한 주간은 내 생각의 문턱을 낮추고 작은 친절과 안부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마음으로 오신 주님, 여전히 중동 땅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과 눈물 섞인 소시에 가슴이 아픕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그 땅에 하루속히 총성이 먹게 하시고 정오와 보복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과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혹시라도 숨은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수를 세워주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여름 우리가 돕고 있는 순교지를 탐방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순교지를 돕는 선교에서 순교지를 탐방하고 나아가 순교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료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충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홀로 눈물 짓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김이 부담이 아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준비한 마중물 중창단의 찬양을 훈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길 위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근심 걱정 많은 이때도 십자가를 들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끊임없이 항상 찬송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주 일부는 선지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이 아니라 죽은 자를 소망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바알다 하느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이니 총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쫓겨나여 본인을 명하여 우리가 어디서 빼앗아가지고 너희를 돌아가라. 함께 읽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기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네, 우리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우리 앞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어떤 뜻입니까? 높다라는 뜻의 정상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다, 다른 상태다, 노멀하다 할 때 정상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뭐 하는 삶이다? 증인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 당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기장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보고 들었고 느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하는 삶을 사는 거다. 증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경계를 허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거리를 보십시오. 이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평행선상에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만큼 먼 거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택한 모든 백성 하나님이 부르기를 원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속에서 나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야.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내 고집과 내 욕심의 경계를 쳐서 방어를 하기도 하고 보호를 하기도 할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경계를 허물 줄 아는 정상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점심시간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번도 같이 앉아서 드시지 못했던 분들과 같이 식사하시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손을 얹어 보니 제가 그랬네요. 또 혹시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까? 커피 한 잔 태워주면서 뭐라 하신 분들 있죠? 좀 관계 어려운 분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시면서 잘 지내나?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경계를 허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확장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 못하는 우리의 이 경계를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주시는 말씀대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동을 해산시키려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감옥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폭도와 같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의 간증을 했었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은 어땠는지, 예수를 만났을 때는 어땠는지, 만나 난 이후의 변화와 그 사명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더 길이길이 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신성모독이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똑같다라고 말했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허물어서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거의 이단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했다. 이런 명분을 가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예수가
진짜다라고 자꾸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이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바울을 매몰차게 두들겨 패기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황으로 와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단성에서 간증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 천부장이,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더 길이길이 날고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이라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이방인이 성전에도 들어가고 저 이방인이 막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자꾸 자기네 종교로 회심시키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얻은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거든요. 아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는 건 내가 보기엔 좋은 일인데 왜 이거 가지고 서로 저렇게 머리를 지혜를 짓듣고 싸우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싶은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 이건 너희들 간의 문제니까 그럼 너희들의 법대로 한번 해결해봐라 라고 하면서 공회를 열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열린 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였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회가 열려서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 여기서 아나니아는 옛날에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도와줬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분명히인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집전을 하면서 지금 공회가 열렸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냐 없냐를 지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런데요, 회의가 열렸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회의의 핵심 세력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끼리 갑자기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게 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국회를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양진영에 서서요, 서로 막 짓듣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를 놔두고 서로 양쪽에서 막 싸우고 있고, 그럼 나에 대한 판단을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이런 꼴이 되어져 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세게 흔들어 버립니다. 더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우리를 더 세게 넘어뜨려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또는 노후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갈수록 이 강도가 심해져 가죠. 우리 힘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암살의 위협을 당합니다. 지금 끌려가가지고 쇠고랑 차고 막 사람들 앞에 치료당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 여러분 어때요? 신앙도 사명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치 망망대해 위에 이를 편주만큼 돛담배 하나가 가는데 언제 또 풍랑이 닥쳐서 나를 덮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늘 불안한 거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혼란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평정심을 유지하며 맡겨진 사명에서 달려갈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평정심 유지한 방법은요, 흔들리지 않는 양심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양심. 지금 바울은요, 지금 자기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발끈합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의 했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아, 왜요? 지금 바울은 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은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는 그를 지금 붙잡아 놓고 막 취조하고 막 혼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 내가 나쁜 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보기에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는 사람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막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말을 못하도록 그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게 그래도 지도자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권력을 써가지고 저 사람 잡아넣어, 혼내, 두드려 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외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졸한 모습의 대제사장을 향해서요,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읽고 제대로 신앙하고 앉아서 물고 아멘.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회칠한답니다 라고 말해요. 회칠한담이 뭡니까? 원래는 뭐 무덤이나 어떤 벽을 멋진 대리석이나 아주 튼튼한 돌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그 속에는 대충 흙으로 만들어 놓고 겉에 뭘 바른 거예요? 석회를 발라가지고 마치 아주 튼튼한 바위나 돌같이 아주 멋진 건축물처럼 보이도록,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대제사장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바울이 보기에 대제사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선적인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나같이 약한 사람을 갖다가 두드려 패고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외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잘못된 거죠. 죄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기 전에 지금 뭐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벌부터 주고 있는, 이건 잘못된 거죠. 대제사에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을 때 이 폭동의 주모자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주목이 돼가지고 로마 유에 가서 이 사람이 처단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들에게 관심은 뭐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을 왜 못 잡아 안달이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까? 물론 이건 여러분 거룩한 명분이 하나이긴 합니다. 예수는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이단이었거든요.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처단 잘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를 잘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자기들이 잡아서 혼내는 건, 그건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거룩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까? 바로 기득권 때문인 거죠. 내 나발이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권위로 홀고식하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추호의 양심에 부끄럼 없이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어 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나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이때껏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 되어지니 백성들은 그러면 그것을 안 따라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싫은 거예요. 이러니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궁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주가 그가 앉은 곳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험한 자에게 구하니. 아멘.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뜻을 딱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말인데 뭘 올려놨는 걸까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위에다가 뭘 얹어놨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이다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산의 진미라는 건 사실 우상에다 바친 것들이었거든요. 이걸 먹는다는 건 나도 그 우상을 따르겠다, 섬기겠다, 교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 이것만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비록 바벨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신앙만큼 절대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섞이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잠깐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나 편하겠죠. 좋겠죠. 왕의 마음에 들면 잘해주겠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에서 도망칠 때도 뭐였어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서 난 절대 그 나쁜 짓 못합니다라는 거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도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수용해 줄 수도 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쓰면 이런 고통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내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난 종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나 다른 건 다 뱃을 물리겠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의 기준 그대로 딱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나 아무리 흔들어봐. 난 끄떡도 안 해. 이 평정심으로 그들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는 등대 같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며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전할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딱 세워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사내들의 공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갑자기 이 연합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 두 파로 나뉘어졌다고 성경 말하고 있네요. 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같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무리가 나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여기에 나오는 두 파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할게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과거 다윗 왕 때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굉장한 뭐랄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 위신, 체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나름께 어디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야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좀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이다 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뭔가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싶어 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너희들 좀
힘들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올 때 그 제사 지낼 재물을 갖고 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여기서 다 팔게. 여기 나오면 준비되어 있으니 그거 딱 사가지고 할게. 예배 드리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 할까요? 자리세를 받는 거죠. 거래에 대한 이익에 이자를 받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뭐 할까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치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뭐 죽고 난 이후 뭐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지금이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사두개인들이다 보니까 같은 동족들 안에는요 좀 싫어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 동족에 피를 빨아먹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저기서 제사장들이 저래도 되나 싶은, 그래서 인정을 좀 못 받는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라는 이름의 뜻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였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저 사두개인들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만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들은요, 저 사두개인들과는 좀 분리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우리는 영적인 것, 죽고 난 후에 가는 내세,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천사, 하나님의 영,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지나치다 싶으니까 뭐가 되냐면요, 나 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가식적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왜 길거리에 서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막 예수님 그 가식 떨지 마라 이렇게 막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만 거룩한, 모양만 경건한 사람들로 바뀌고 있었던 거죠. 자,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거룩한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동족들이 좀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겉모습 보니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나도 저래 해야지, 약간 모델로 삼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었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서로가 극명하게 다른 신앙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날 때마다 뭐 했을까요? 서로 짓듣고 싸우는 사이였어요. 벌써부터 싸우던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하나로 딱 뭉친 건 지금 바울 잡아 죽이자는 거는 서로 합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뭐가 걸렸기 때문에? 기득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꾸 예수 믿도록 사람들 데리고 가버리면 우리 돈벌이가 된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자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 되어 있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들이, 두 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럴까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6절 우리 자막 보고 중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사도 바울이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네요. 나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바리새인 파다 이 말을 오해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뭐냐면 서로 알력싸움을 하고 있던 중에 바울이 바리새파다, 바울이 지금 말빨도 좋고 또 사람을 끄는 능력도 있고 막 전도들 열심히 하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 파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쪽으로 몰려가면 세력이 커지면 이러다가 사두개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얘네들 바리새파들 넌 정말 나쁜 사람, 무섭네. 야,
바울 같은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지금 세력을 형성해갖고 우리 쪽 가려고 사내들이 저거들이 다 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지금 바울 내놔라고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황당한 거예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 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바울이 맨날 하던 말이 뭐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대. 하나님을 봤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형제들이요. 진짜로 바울이 천사를 만났으면 어쩌라고요? 진짜 예수가 영적으로 계시고 진짜 부활했다는 게 사실은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데요? 아니 우리랑 똑같은데요?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바울 우리 편이네. 우리 편이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끼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되고 바울은 중간에 끼어서 황당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소동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때 천부장이 야 얘네들 지들끼리 문제 해결하라고 나왔더만 야 더 싸운다 안 되겠다 야 바울 데리고 가자 해서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감옥 안에 넣어둡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도요 예수님이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끼리 막 다투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바울을 쏙 빼내도록 지금 여기도 다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준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 야 너 저렇게 흔들리는 저 공격 속에서 너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일부러 너를 빼내오려고 그 상황 만든 거야. 너 유대인들 앞에 너 간증했었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니?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을 저 폭도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로마로 데리고 가야지 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이 편안한 이유 뭔지 아시겠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의 복음 전하대로 세웠으니 여기에서 두들겨 맞아 죽는 인생이 맞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여기서 끝날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날 인생 아닙니다. 이 고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건 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고요. 바로 옆에 서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나는 너를 향한 다음 스텝이 있어. 난 다른 계획이 다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어떻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진짜 내 바로 옆에 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막 세상만 나갔다 하면 예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 이 상황 속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사랑하시지요? 주님 나를 향한 사명 계획 있으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저 지금 좀 너무너무나 약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 옆에 서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대하라라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그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항상 쓰나미처럼 수많은 공격들이 다가오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준을 딱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것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달라달라고만 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때 한 1분도 괜찮아요.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다. 달라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음성에 조용하게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로도 들으신다 했잖아요. 짧게도 괜찮아요. 이번 한 주간 나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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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지만 너에게 주니 명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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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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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저렇게 기도합시다. 흔드는 세상의 파도는 더 강해지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영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 고난은 지나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양심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내 삶 속에 그 수많은 세파가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참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풀려려고 잘 늘어나려고 안 되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것 투성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용기를 다셨습니다. 그의 인생 동안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계획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바울의 복음을 보여 온 세계 열방에 주기를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비록 고작권을 보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정심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또 많은 영들의 주변 역사에 있기를 주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신의 삶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산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없이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세파 속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보니 그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을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이 고난지만 당연히 지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힘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실제가 되어지도록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리신 헌금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교육, 추정헌금, 어린이연금과 성미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유롭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김봉욱 장로님,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진윤규 장로님, 범세 감사합니다. 김갑기 장로님, 범세 감사함을 정용주 집사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박정균 집사님 가정, 3월 11일 뇌파 검사 결과 미성 없기를 바라며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새 감사합니다. 임춘지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39년 6개월 교직 생활 무사히 마치고 정년 퇴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다영 권사님, 오직 주님 사랑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홍봉여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미경 집사님, 범세 감사함을 송곡순 집사님 드립니다. 26년 40일 작전 새벽 기도를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큰 위로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회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원이가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장주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남은 여생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더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에 충성된 이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진한 신앙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뇌파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 없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 39년 6개월의 교직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성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신 것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여, 이 고백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출출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함께도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그림진 축복을 다하시사 마음껏 나누게 베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몸 같은 기장절 길을 찾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오해는 성경대학으로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요 전도대가 지난 목요일 개강을 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니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번에 또 지난 주일날 귀한 전도를 위한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붕어빵 기계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셔서 이제 우리 전도할 때도 쓰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마다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더 힘있게 전도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울산도의 주교연합에서 주관하는 교사 부흥회가 오는 20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울산 대한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교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올 한 해 교사로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예 선교지 방문과 문화 탐방 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날짜는 8월 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황대현 조혜정 선교사님이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이 일본 현지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신데 교단의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제 현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일본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목회가 아니라 목회하게 되신 교회가 토마코마이 어린 양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우리 일본인들과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곳이 왜 선교적으로 불모지인지 우리 그 지역의 문화가 왜 그런지 잘 듣고 보고 배워와서 이제 제대로 된 기도도 할 수 있고 함께 동력하기 위한 선교팀을 모집을 합니다. 신청자 모집은 3월 2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게 직접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모든 신청을 끝을 내고 티켓팅을 할 겁니다. 항공권을 구입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 좀 구입을 해야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예산 경비 여러분 확인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지식, 건강을 되달라고 함께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맛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가장 귀한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기장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